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의 종말과 의로운 자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성경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갑자기 예기치 않고 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죽음을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히브리서 2장 우리 한번 14절부터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이 죽음은 히브리서 2장 14절 다 같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세력을 누가 가지고 있다? 마귀가 가지고 있다. 마귀가.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미니.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 한평생 매여 종노릇을 한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마귀가 이 죽음을 주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로 말미암아서 한평생 붙들려서 두려워 떨며 살아가는 겁니다.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죽음으로부터 두려워 떠는 이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제목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 자들은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 권세 아래 놓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들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의인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의 죽음은 갑자기라고 말하지만 어리석은 자의 죽음은 마치 불의한 사고가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 것처럼 죽음이 갑자기 오는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의 죽음은 준비되어져 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 이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날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에게서의 죽음은 영생으로 이어지는 오히려 축복의 통로라 해도 과언이 아닐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사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해결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망은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의 말씀을 보면은 한번 볼까요? 6절부터 8절.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리석은 자, 세상의 부와 권세 명예에 여기에 그냥 묶여있다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는 이런 이들의 모습. 자, 6절부터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은 돈이면 다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돈으로 요즘은 매수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다못해 요즘 북한의 김정은이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핵 문제, 핵폭탄도 여러분 어쩌면 돈이 많이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살 수도 있습니다. 뭐 좀 이상한 얘기 같지만,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이 북한을 핵을 가지는 것을 걱정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으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의 기질이 있으니까, 저걸 가지고 그냥 자꾸 위협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한 부분은 저들은 돈이라면은 그럼 이 핵을 만들어서 테러, 뭐 IS 이런 데 팔아버리면은 이거는 뭐 세계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져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이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있어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셨고 담당해 주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는 그래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오혈에는 힘차게 박수치면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구원인 양이 멜로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의인에게서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생,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요즘 우리 성도님 찬양이 은혜스럽죠. 살짝 생각만 바꾸니까 우리 찬양 안에 은혜가 있잖아요. 찬양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감사해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하면 찬양하는 거. 말씀은 어떻게? 말씀은 귀로도 걸리는 게 아니고 말씀은 듣고 마음에 새겨서 묵상, 되새김질하는 거. 자꾸 적용하면은 뒤돌아보면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느 날 뒤돌아보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가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좀 없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오늘 13절 말씀 봅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이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것 어떤 사람들? 앞에 있는 10절 볼까요? 10절부터 다 같이.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뭔 얘기입니까? 자기 재산을 많이 모아서 남겨두고 떠나는데 그 남겨두고 떠나는 그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우리의 거처가 되어서 이 부로 이 권세로 우리는 대대로 누릴 거야. 그리고 그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고 뿐만 아니라,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을 멸망하는 짐승 같다. 참 어리석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도 모르고 그냥 죽음 앞에 두려워 떨면서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근세 여기만 목숨 걸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자, 여기 우리 성도님들 어리석은 분 한 분도 없죠? 아버지, 예수님 믿으시죠? 그리고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구경하셔야죠. 자, 그런데 두 번째는요,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다. 그것들처럼 세상에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그러면서 말하는 그 사람들을 쫓아서 따라가는 그들도, 그들의 종말도 어리석다. 그래서 우리는 부와 명예와 권세에 목숨 거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쫓아가는 종말,
자 봅니다. 14절 그들의 종말 14절 그들은 양같이 서울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양은 목자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이 유지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양은 오늘 이 어리석은 자들의 생명은 양처럼 스올 음부 지옥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그 다음에 볼까요?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것. 이 어리석은 부와 명예와 권세 앞에 목숨 거는 이들은 사망이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어서 어디로? 지옥으로 끌고 간다. 자, 그러나 의인은 자 봅니다.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이 말은 정직한 자들 아침은 뭐죠? 그래서 저는 영어 인사는 아침 저는 굿모닝밖에 몰라요. 그래서 아침에도 굿모닝, 점심 때도 굿모닝, 저녁에도 그러니까 저보고 자꾸 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영어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아침처럼 살자는 거지. 아침처럼. 우리 성도님이 얼마나 아침에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아침에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듯이 우리 안에 막 기운이 아침에서 넘쳐나는 거 충분하시고 이 아침에는 생명력이 그래서 정직한 자들은 뭐죠? 아침에 곧 생명력이 있고 어떻게 그리고 왕과 같이 영광과 권세로 다스릴 것이다. 의인의 삶을 얘기하는 의인의 삶은 날마다 돋는 햇볕처럼 할렐루야. 의인의 삶은 생명력이 있고 아멘. 의인의 삶은 새벽에 아멘도 잘하고 할렐루야. 이런 거. 의인은 자 뭡니까? 정직한 자들은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소홀히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자 보세요. 정직한 자는 그들을 다스린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되고 스올, 음부, 지옥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무서운 얘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어리석은 자입니까? 의인입니까? 아버지 대답을 잘해야지 정신이 차려지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리석은 자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아침 햇볕까지 돋는 은혜가 생명력이 있고 왕과 같이 영광과 근세로 다스린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 어리석은 자는 사망이 목자가 되어서 지옥으로 양같이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아름다움도 다 소멸될 것이고 지옥이 그의 거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 자, 15절.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소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여기 시편 기자는 건져내시리로다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 받을 것이라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영광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릴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세상적인 가치, 기준, 부, 명예, 권세, 학력, 어떤 외적인 모습 이것이 아니야. 그냥 주님이 일방적으로 만세전에 넌 내 거야 택하셔서 때가 되어서 불러주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은 소홀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 이 확신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16절 봅니다. 16절.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어리석은 자들이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그것 가지고 뭐 어시되고 자랑하며 그 앞에서 막 믿음의 사람들 좀 연약하다고 이 괴롭힐 때 권세자들 앞에서 부와 명예를 가진 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를 바라볼 때 그들을 불쌍히 할렐루야. 이게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와 명예와 권세 그거 가지고 그들은 세상적인 영광으로 자꾸 자랑하고 때로는 그 부와 명예의 권세를 가지고 압력을 넣기도 하고 그것 가지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유는 그들의 결론, 그들의 종말은 이렇다는 17절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아무리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져도 죽을 때 가져갈 게 하나도 없다. 공수래 공수. 욥이 고난 속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야. 빈손으로.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다. 옆에 보고 얘기해.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대. 너무 바둥거리며 살지 말자고 시작에 보고 얘기해봐.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있을 때 좀 나누고 있을 때 그래도 심어요. 있을 때. 그러니까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이것이 막 박수 쳐주면 할렐루야가 아니고 그냥 놀렐루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됐을까? 저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막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뭐 그랬지만 그 영광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 지옥 가거든. 지옥 안 가도 천국 가는 우리도 가져갈 것, 이 세상 거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부귀 영화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어. 딱 한 가지, 뭘 가져간다? 신앙 고백 가져갑니다.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았느냐 말입니다. 여기 진중 침례식 목사가 하라니까 어쩔 수 없어야 한다가 아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건 여러분 참 액수 그거 작고가 아니고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너무 많어. 왜 저렇게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게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신앙 고백을 하고 아예 그러면 하지 마. 불평할 것 같으면 하지 마. 이는 짐이 되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믿음으로 새벽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예배 속에 내가 있으니 얼마나 기뻐,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나와야 돼. 아이고 오늘 또 안 나가면 이 목사 저 인간이 또 새벽에 출석 체크한다 그러고 또 전화해가지고 자빠지자니까 좋더나 그러면 참 기분 나쁜데 어쩔 그렇게 살면 평생 살아도 그건 꽝이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신앙 고백이 신앙 고백.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그마한 거 하나를 섬겨도 주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한 것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 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입에 아예 불평과 원망이 나올 것 같거든. 하지마 딱 놔버려. 그리고 기도해, 금식해.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거든. 할렐루야. 이런 은혜 속에 나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신앙 고백 가지고 그래야지 이것이 하늘의 칭찬과 상급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평하면서 나는 이거 하는데 저거는 뭐 왜 그러냐 이렇게 하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알았어. 아버지한테 다 알려줄 거니까. 18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여러분 생시에 자신을 축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조그만 거 하면 막 그냥 프린카드 걸어놔놓고 막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 앞에 할 때는 손톱끝만큼도 안 하려고 그러면서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피카피카 잔치하고 말이 막 이런 거는 생시에 뭐죠? 자기를 축하하고 자기 자랑. 내가 지금 말하는 건 불신자들 얘기하는 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또 무슨 기념일날 목사 빼놓고 자기들끼리 하고 밥 맛있게 먹고 나는 밥도 안 주고 나는 먹는 거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막 자기를 자랑하고 사람들을 모아 잔치를 하고 막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그렇게 칭찬받을 일을 했다 할지라도 19절 시작.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라. 순리로 어디요? 조상들이 죽은 것처럼 그 길로 간다. 그리고 다시는 그는 빛이 아닌 어두움이 기다리고 있다. 결론 20절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존귀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고 오늘 부와 명예와 권세와 목숨 걸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다가 이런 이들은 뭐죠?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그들은 뭐하는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게 12절하고 같으면 12절 볼까요? 12절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 말씀 마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것, 땅의 것, 이것 때문에 목숨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울고 웃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땅의 것은 분복, 많이 있으면 좀 좋고 없으면 좀 부족한 것 뿐이에요.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다.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권사님 한 분이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진중 침례식 어떻게 다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래,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권사님, 목사님 그러면 1,00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겠네요. 아니요 권사님, 그렇게 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에 맞도록 하면 돼. 답은 아직까지 안 왔어. 1억을 하려고 그러시는지 얼마를 하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답은 오진 않아서 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요. 자,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찾아 읽고 마칠까요?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 후서 4장. 제가 장례식 가서 꼭 한 번씩 이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는 거죠.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정한 이치. 그 사람은 뭐죠? 육체. 이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낡아진다. 낡아지고 늙어지고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내 속 사람, 영의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17절 볼까요?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시험 싫은 환난 역경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을 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잠시 받는 환난. 그리고 이 환난을 경하다, 가볍다, 그 별거 아니다. 사는 날 동안 여러분, 암이 무서워도 암도 사는 날 동안이 죽고 난 다음에 암은 안 따라갑니다. 그래 걱정하지 말아요. 암까지 오거든. 예, 왔나?
그래 사는 날 동안 나와 같이 붙어 살다가 뭐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너 왜 쓸데없이 내게 왔나 떠나가라 이렇게 내쫓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예 무시해버리든지 아니면 아예 쫓아내버리든지. 할렐루야.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이 환난은 잠깐이고 가볍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 어떻게 말하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면 환난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가까이 가게 하고 그 영원한 천국을. 그래서 여기 보면 처음 교회 오신 분이 저 빼고 정말 좋아서 예수 믿고 나온 사람 몇 사람이나 있을까? 하여튼 뭐 마음대로 해석하세요. 18절 보세요.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자, 우리가 주목하는 것.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이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인 이것에다가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영원한 것.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옆에 보고 얘기해. 내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시작. 왜 어리석고 지혜로움을 이렇게 말할까요? 왜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 사람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5장 1절 볼까? 5장 1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장막집 뭐죠?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몸을 장막 삼고 우리의 속 사람이 살고 있는 거지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준비해 주셨다? 맨션. 여러분, 맨션은 저택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맨션을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맨션은 여러분 왜 TV 같은 데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강가에 막 화려하고 엄청난 집안에 수영장도 있고 막 어마어마한 그런 집이 맨션이에요. 이 땅에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맨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보다 아름답더라. 여인의 한평생에, 여기 사랑하는 여인들이요, 그 존경하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그날을 준비하고 막, 요즘은 그래도 맨날 며칠 전, 몇 달 전부터 막 피부 마사지 가고 이렇게 하고 무엇을 위해서? 그날 디데이 신랑을 맞이하는 그날을 위해서. 그러니까 한 여인의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그날, 형용한 것이요 아름다움,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는 어떤 사람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5장 2절 읽고 마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젖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삼아.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단식하는 어쩌고 이게 아니고 하늘나라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 젖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이미 예수를 믿었잖아요. 우리는 그 젖소를 덧입기를 위해서 사모하며 사는 사모. 어제 우리 찬송가 잠시 세상에 부를 때 그렇게 불렀잖아요. 이따가 끝나고 그거 부를 거야, 한 번 더. 그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어디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신앙 고백 가지고 사는 거예요. 신앙 고백.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신앙 고백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고 상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야곱으로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들도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물 가운데 지날 때에 강이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사르지 못할 것은 택하심을 입은 우리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 영생 얻은 주의 백성,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게 하시고 나그네 인생길 지나가며 우리 주님 주신 은혜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각종 감사 예물 드립니다. 남편 구원을, 아내 추모 2주기를 맞이해서 부살 경기장 진중세례식 특별 예물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올려드린 예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들 연락해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걸음이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부러지지 않게 하시고 어그러지지 않게 하시고 걸음 딛는 곳마다 요셉처럼 회복과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